어제는 어느 지방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9도 가까이 올라갔다는데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에 또 3층도 보니까 복잡게 앉으셨고 또 지하실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이 이 좁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바깥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더운데 설교를 좀 빨리 마치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 우리 성도들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예, 바깥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큰 소리로 시작.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 대구 서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야, 대답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부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년 8월 15일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 구국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동네 연합으로도 여기저기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11일 주일 주간에 구국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은 아멘. 안 오고 싶은 분은 노멘. 노멘은 아무도 없지요? 예. 오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15번째 맞이하는 수련회, 영성 수련회를 가졌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시거든 3가지 기도를 꼭 하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셨는지 손들어 보이소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0초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째,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즐거움이 없고 웃음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눈 뜨니까 하나님이 눈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하시고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기쁘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세상에 덕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사도행전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란 바로 이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표를 한 적이 있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16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일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고 편리한 시설이 없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표적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교회란 기도가 살아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기도가 살아 있어야 본받을 교회다. 시작.
본받을 교회란 모범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어떻게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지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별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샬루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만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13절에 보면 12제자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 하나에 매달렸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방해합니다. 일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누가? 사탄이. 일해도 좋고 봉사해도 좋은데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교회 생활해라, 교회 생활하는 거 독려합니다. 누가? 사탄이.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 나가도록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회의도 하게 합니다. 회의를 잘해라, 우리를 권고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삭인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고 회의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기적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꺾는 능력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상 교회를 전투적 교회란 말은 성도들끼리 싸워라, 다투어라, 밀고 땡기고 다투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돈, 지식,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원리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이 없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까지 물질적으로 넉넉히 후원했습니다. 물러가 개인적으로 부자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필요를 기도로 해결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법이 없다. 단지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그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5가지 조건. 화면 주세요.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는다. 둘째로, 정직히 행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셋째,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 받는다. 넷째, 기도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 받는다. 이 5가지 원리를 그가 제시했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히 행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돼. 네 번째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문제, 시급한 문제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소한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작은 문제라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된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했고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급한 때는 시급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시급한 때 시급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시련의 때는 시련의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가난한 것도 신앙의 시련을 받는 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간청할 때 듣지 않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시련의 때는 우리 믿음의 인내를 시험해 보는 때입니다. 고로 시련의 때를 원망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대형 집회가 실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수라도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내게 맞춰주면 참 좋겠다 생각되지요. 목사가 내 마음에 꼭 맞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기가 교회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12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도 교회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120명이나 모였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함께를 더욱더 힘있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이후에 교회는 하나됨으로 드러내고 어떤 사탄의 대적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분열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요한 전술 전략 중에 한 가지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분열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1일 주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7시 1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낭독해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4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라. 국어책 읽듯이 동화 읽듯이 만화 보듯이 그렇게 성경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바른 심령과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나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연단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주눅 들거나 겁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혼자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둘째, 올바른 신령과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이 연단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신앙이 닥쳤을 때에 혼자 힘으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여러분 그 시련을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순발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었습니까? 은과 금으로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헐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필요한 오늘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은과 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답게 가려면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전 곁에서 맴돌기만 하는, 그리고 성전에 단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지러움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은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에 짓눌려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은과 금, 그리고 뛰어난 머리와 과학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교회다.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건강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낸다면 살아있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 하면 살아있는 성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십시다. 큰 교회가 아닌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십시다.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자는 말입니다. 몸의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 오늘의 시대입니까? 몸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병 들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온갖 병이 몸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채 병들어 있으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성인병처럼 교회도 그런 병에 걸려서 암처럼 죽어가게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 먹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영적인 운동을 잘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맞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함께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집하십시다.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많은 대구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